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전가족 예배 때 교회 채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교회 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를 세운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거죠? 건축. 네, 잘 세워야지. 아마 건축에 관한 말씀으로 되게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벽돌로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뭘 세운다는 말일까요? 사람과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겠죠. 이것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직을 세우는 거랑 공동체를 세우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고, 네. 공동체는 사랑하면서 가는, 네.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직은 사실 사회에도 있고요. 군대도 조직이죠. 네. 그리고 직장도 조직이죠. 사실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직장을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죠? 군대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된 거고,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잘 달성될 때는 사랑으로 돼야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자르고, 그러니까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거를 저는 인격성과 비인격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조직이 되면 교회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사람도 잘라내고 기다려주지 않고, 또 사랑으로 대하기보단 뭔가 규칙이나 율법으로 대할 수 있죠. 그래서 스티커 붙이고, 그거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배제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가 훈련도 해요. 저희 교회도 풍삼초척기 이런 걸 해요. 근데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그건 수단이고 도구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가 그 훈련 과정이 목표가 되어가지고, 너 풍삼초 했어 안 했어? 너 풍삼첫 했어 안 했어? 했으면 너는 이만큼 올라온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게, 그걸 공부를 했다고 또는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그게 삶으로 녹여져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가면 좋죠. 사실 똑같이 가고 영적인 성장 과정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하려고 만든 건데, 그게 똑같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넌 왜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자칫 그게 율법주의로 가면 조직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이렇게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 받았던 상처나 또는 아픔들이나
또 예전에 내가 신앙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진리를 알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시야를 또는 안목을 조금 더 가져가지 않으면 또 우리의 개인 신앙에서 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교회가 채워지는 것도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져야 사실 공동체 전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셀교회 이런 거 얘기할 때 세포의 비유를 들잖아요. 사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그 몸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만약 세포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 출중하지. 예. 그 살리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조직은 그냥 잘라내는 거 끝내버리지만 공동체는 사실 함께 아파하고 그 지체가 힘들어할 때 그걸 같이 느끼고 또 연대하고, 또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같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돼? 막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불륜을 막 하고, 근데 교회에서 그걸 징계를 안 하고, 뭐 또 이렇게 식사하러 모였는데 부자들이 와서 막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걸 남겨놓지 않고, 이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여러분 그 성찬식 할 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성찬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바울이 그거를 경고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10절에 이 고린도서 13장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맨 마지막이고, 여러분 읽은 건 끝부분입니다. 13절이 끝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끝으로 말합니다라는 표현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건들을 처리할 게 되게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처리할 사건들이 많은데 지금은 바울이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다 쭉 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편지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처리할 때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스스로 그 편지를 적용해서 처리하면 바울이 왔을 때는 사실 더 엄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 권위는 어떤 목적으로 줬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for building up and not for tearing down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tearing down이면 찢어서 이렇게 폐기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authority, 권위는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목적이 뭐죠? 빌드업 하라고 주신 거지, tearing down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다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그거를 세워가는, 빌드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빌드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축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빌드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팀이 이기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기의 근육도 만들고 또 개인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서 실력을 올려야 돼요. 네. 아무리 감독이 좋은 작전을 짜도 선수들 개개인이 빌드업 되어 있지 않으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전술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패스를 주고받을 때도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도 그 작전이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 영성이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사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빌드업 한 것들은 풍성한 삶의 초대, 뭐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런 거 하면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게 무엇이냐? 사실 이게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할 때는 이해된 것 같지만 자기가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건 남을 가르쳐 봐야 그게 자기께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사실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그 풍삼초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조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개인 연습을 하지 않고 경기에 투입하면 경기에선 잘할 수 있을 거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실전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에요, 사실.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 빌드업 뭘 해야 돼요? 공동체적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축구 선수들은요, 그 내가 공격수에게 패스를 할 때 저 친구가 오른발 잡으면 오른발로 차기 좋게 주고요. 왼발 잡으면 왼발로 차기 좋게 패스를 줘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이 잘 속도가 빠르면 수비랑 달리기를 시키는 뒷공간에다가 공을 주는 선수가 패스를 잘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팀원들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장점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패스를 하는 게 이 제대로 빌드업이 된 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내가 편한 식으로 공을 줘요. 내가 편하게, 내가 이쪽은 불편하게 받는 사람은 내가 차기 편한 대로 주고 알아서 받아라. 그리고 왜 너는 이 공을 못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걸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적 빌드업을 할 때 상대방이 받기 좋게 그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그래야 이런 은사와 재능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빌드업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에게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권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영적 권위가 제대로 발현되려면 이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셔야죠. 우리가 가진 영적 권위가 제대로 사용되려면 목적이 뭐죠? 서로를 세우는데,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빌드업, 세우는데 그 권위가 사용될 때 그 권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끌미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군가를, 내 자신을 빌드업하고 서로를 빌드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 그 권위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장점들이 잘 발현되고 단점은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연도 하나님이 우리를 빌드업 시켜주는 도구로 저는 쓰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게 다 느껴지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빌드업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힘들어요. 제가 선수들이 개인의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없고 체력이 없는 채로 경기에 들어가면 조금만 뛰어도 힘드니까 짜증이 막 나죠. 그죠? 그래서 패스를 할 때 제가 해봐서 아는데 체력이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안 가요. 제가 한 2주 됐나? 2주 전에 진짜 한 6개월, 7개월 만에 축구를 하러 갔더니 슛을 했는데 공이 하늘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안 한 티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 종목이 바뀌었구나. 배드민턴. 아니 거기서는 뭔가 발전이 보이는데 축구는 정말 오랜만에 너무 하고 싶어서 갔는데 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도 똑같죠.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있어요. 저도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싶죠.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체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축구는 제가 연습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랬더니 오랜만에 이제 공을 차니까 이게 인조잔디 위에서 공을 찰 때 이게 안 맞아요, 발에 공이 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연습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목표가 뭐예요? 상대방을 빌드업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워주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서로 막 단점을 지적하고 이 티어라는 단어가 티어다운이 찢는 거잖아요. 공동체에 서로 상처 주고 막 서로 찢어놓고 공동체가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팀을 막 분열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마음은 있는데 내가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건 이제 운동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빌드업을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이게 함께 가는 거다.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개인화시켜서 이렇게 공동체가 빌드업 되는 거에 대한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봤을 때 이 친구가 가진 장점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난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친구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은사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더 세워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걸 잘하는데 넌 왜 이걸 못해? 이제 이렇게 가면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그 축구도 보면 그 롱킥을 잘하는 선수가 있고 짧은 개인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짧은 패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긴 패스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줘야죠? 선수들이 가까이 가서 짧게 패스해도 되도록 맞춰줘야죠. 아마 감독이 빌드업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친구가 공을 잡으면 너희가 두세 명이 가서 붙어줘라. 그 다음에 롱킥을 잘하는 선수가 있을 땐 퍼져서 빨리 멀리 뛰어라. 그러면 거기에 공을 줄 거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공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팀 전체가 퍼질 건지 모여들 건지 이런 게 이제 빌드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그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개인의 빌드업과 공동체적 빌드업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계속 무너져요. 이게 뭔가 세워지려다가 무너지고 뭔가 세워지려다가 무너지고 아마 이런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늘가족교회도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거 계속 무너뜨려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서로 막 재판장에 송사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래서 막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적인 권위,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그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빌드업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이끄미로서 또 인도자로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그 가르치려고 하실 때 목표가 뭐여야 돼요? 그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빌드업 시키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게 상대방을 어떻게 내 뜯어 고쳐야 되겠다. 내가 바꿔 놓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건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뜯어 고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자식도 못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끝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자,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다음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전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해서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명령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 그래서 이 5가지, 기뻐하십시오. 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세미콜론하고 이 지금 얘기한 이 5가지를 하시면 그게 뭐랑 똑같은 거란 얘기냐면, 부연 설명하자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다. 여기 보면 th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of love,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and peace, 평화의 하나님이 will b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보시면 뭐예요? 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공동체는 이 5가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살펴보면 리조이스, 기뻐하라. 그러니까 풍삼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리조이스예요. 기뻐하는 거죠. 아,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맞아, 나 이걸 믿고 살아왔지. 근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기쁨은 본질이고요. 예를 들면 웃음이나 즐거운 기분은 비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기쁜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죠? 기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그 감동에 젖어서 침묵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떤 그 깊은 기쁨은 사실 막 웃고 막 뭔가 즐거워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힘든데도 기뻐요. 이게 아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서 육아가 힘들죠, 사실. 네, 근데 되게 기쁘잖아요. 네. 또 여러분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일이 힘들지만 내가 진짜 기쁘다. 이 기쁨과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감사와 연결돼 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똑같은 얘기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자연을 이렇게 보니까 기쁘세요? 네. 감사하세요? 네.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늘. 그죠? 네. 그 여러분 안에 저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기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기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힘든 게 보이고,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불평과 감사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계속 쌓이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불평이 쌓이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빌드업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실까? 이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 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 감사의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우리 성실자매가 재정을 담당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어떤 도움이 되거든요.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그게 빌드업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짐을 나누어지니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걸 짐을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제가 이걸 기쁘게 감당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꾸 저의 약점을 보시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살면서 이렇게 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바울은 단점이 없었을까요? 네. 바울 설교 얼마나 지루했으면 뭐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설교 저보다 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be made complete, complete가 완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를 자꾸 꿈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만 되면 나 이거 됐어 이렇게 하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 이게 빌드업이 안 됩니다. 제가 팔굽혀펴기 조금 하고 됐어 나는 이제 운동 끝 하고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제 예를 드는 거니까 배드민턴을 제가 이제 서브가 좀 된다고 해서 자 이제 나 다 배웠어 배드민턴. 이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아니죠. 네. 아직도 제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3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러면서 사실 제가 온전해져 가는 거죠. 또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도 아직 갈 길이 많아요. 여러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보다 좋아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가 끝은 아니에요. 이제 몇 개 배웠어요. 몇 개. 이번에 산말기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 영성 훈련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은사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막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거를 너무 무지성으로 하는 또는 비인격적으로 하는 또는 무례한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 비판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지면요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기적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것들을 깨닫는 단계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be made complete,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도록. 이걸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다 됐어 나 다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 그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게 기억을 하셔야 겸손해집니다. 그 다음에 be like minded는 여기 서로 격려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뜻을 보면요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그 럭비 경기 할 때 있잖아요. 스크럼 짜는 거 있죠. 이렇게 딱 어깨 이렇게 하고 이게 be like mind, 마음을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여기 스크럼 짤 때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딱 수비를 하지,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올 때 이거를 막아야 우리 편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격려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보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마인드를 같이 맞춰 나간다는 거죠.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지. 맞아, 우리가 예수 제자 공동체로 모였지. 그럼 이 부분이 얘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어깨를 들이밀어서 막아줘야죠. 지금 여기가 약하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이 약점인 줄 알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요. 상대 팀은 쟤 부상 당했네? 그러면 봐줘요? 야, 저쪽은 뚫지 말고 우리 이쪽으로 하자.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축구할 때도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세운다는 건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한다는 건,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보면 그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속 힘을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영적인 도움도 주고, 이게 같은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원팀이 맞나요? 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수련회 갔더니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옆 사람한테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거 뭐 어디서 많이 듣죠? 그 개그맨들이 한번 했어. 네.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 영상을 봤는데 한 지체들이 처음엔 그 구호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공동체가 점점 되어가니까 아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너고 너는 나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네. 네. 여기 부부니까 야 이렇게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남이니까 자꾸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애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만 열심히 뛰는 것 같아. 골키퍼가 뒤에서 야 너 공격수들 왜 수비 안 하냐? 내려와서 뭐 싸우고 그런 적 있거든요. 골키퍼랑 손흥민이랑. 그러면 팀이 분열되는 거죠. 빌드업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너는 너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놀부될 뻔. 네 건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하나라는 의식을 계속 가져야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Live in peace. 예. 평화 가운데 평화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어제 우리 대원이네 집에서 하는데 용희 씨가 자기는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열이 있는 걸 못 견뎌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자기 안에 분노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게 폭발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 거 아세요? 네.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피스메이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용희 씨한테 얘기한 거.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되죠. 이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이 평화를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우리는 브로큰 월드, 깨어진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하나님도 못 하신다. 그러니까 용희 씨가 갖고 있는 그 화평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사실. 하나님은 전쟁이 없어지길 원하시죠. 다툼이 그치길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평화와 사랑의 세상이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 힘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계속 실망하고 분노가 쌓이고 나중에 화가 막 나고 나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그렇게 살지 않냐. 그럼 나도 안 해. 이게 딱 사단이 원하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거 봐. 열심히 해봐. 자, 봉사 열심히 해봐. 섬김 좋지? 열심히 해. 사랑 열심히 해봐. 교회 세우는 거 열심히 해봐.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서로 갈등이 일어났는데 막 화해하지 않고 그럼 나 이 목회 왜 하는 거냐. 낙심하게 만들고 그럼 사단이 제 안에 들어와서 거 봐. 이게 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건 이상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걸 이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의문에 쌓인 메시지. 정죄. 여러분을 막 자책하게 만들고 그만큼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용서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풀고 그 다음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의문에 쌓인 정죄가 뭐냐면요. 계속 생각나게. 제 눈빛 봐. 너 용서 안 한 거 아니냐? 사실은 배가 아파서 인상 쓰고 있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설교 들을 때 아니 저 너무 몰입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저 봐. 목사한테 인상 쓰면서 사단이 의문에 쌓인 그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죄의 말들을 계속 우리한테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막 와서 꽂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화살도 아니야. 그냥 가시.
아주 조그만한 가시도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총가시만 여기 막 일어나도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 별거 아닌 일인데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평화 가운데 사는 방법은요, 내가 평화로워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쿵푸 팬더처럼 이너 피스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수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는 어디로부터 와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이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우주를 꿰뚫고 쫙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보여서 내가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잠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표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때, 발목 정도 담근 걸로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 평화는 되게 작은 거예요, 사실. 그 딱 물속에 여러분 몸을 딱 들어가서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잠겨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물에 이만큼 들어가면 파도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여러분이 파도를 움직일 수 있나요? 파도 타기 할 때, 그죠? 바다에 가면 물살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물결이. 그것까지 경험해 보셔요. 그때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발목만 담그고 물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내 힘으로 가야지. 물에 들어간 건 맞아요. 무릎까지 들어가도 내 힘으로 가야죠. 적어도 허리는 정도는 들어가야 내가 물의 영향을 받죠. 근데 가슴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막 가요. 평화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평화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에 잠기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사랑과 평화. 네, 어디 밴드 이름 되게 잘 지었네. 사랑과 평화. 사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있는 5가지.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되려고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화평하게 지낼 때. 여기는 한글 성경은 격려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2개로 분리됐네요. 그러니까 be like minded가 그 2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겸손히 힘쓰고,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삶과,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수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 짐도 나누어 져주고, 그죠? 오늘 아까 오면서 짐도 같이 들어주고, 야, 그거 니네 짐이니까 네가 다 들고 가.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빌드업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짐을 서로 나누어 지려고 해야지. 야, 그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간섭하지 마. 선 딱 그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책상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내 거. 네, 아마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간다는 것은 이제 그게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그 바운더리가 허물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우리 안에 뭐가 평화가 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여서 오늘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원투원 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뽑기를 하려다가 그러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내가 오늘 같이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궁금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좀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셨다가 이렇게 오늘은 오후에 좀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좀 교제하는 시간을, 원투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떠오르시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누군가 올 거예요. 나는 어떻게 혼자 있어요? 네? 나는 혼자 있어요. 그럼 다시 기도해봐요. 굴로 들어가. 집에 갈래.
네. 저는 하나님이 왠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 정도면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교회를 세운다는 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세운다는 거고, 이게 두 가지, 나 자신을 빌드업하는 거랑 공동체를 빌드업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기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요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 하늘가족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우는 게 목표인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길 힘쓰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격려하고 그리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조금 도전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빌드업하고 또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빌드업하는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세워가고 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또 하나님, 넘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세우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섬김이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애쓰고 있는 우리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 섬김이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섬김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시간 갚아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김이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 영화와 또 대원이 또 하나님 용구랑 또 소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가족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또 서로의 관계도 더 사랑으로 깊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